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한 원로 가수가 불렀던 이 노래는 사실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더 확장해 보면 한 개인인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우리 인간의 역사 전체를 또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굉장히 명료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성경을 펴자마자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인간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어디 무슨 미생물이 어떻게 해서 생물체가 되고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되고 무한 진화할 것 같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끝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현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여러분이 내리는 종착역이 수원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내릴 종착역이 부산역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차에서 앉아있는 자세가 다릅니다. 수원역에 내릴 사람은 바로 내릴 거니까 딱 가방 올리지도 않고 무릎에 올리고 딱 일어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 내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방을 저 선반 위에 올리고 의자를 뒤로 제끼고 아마 한씩 푹 잘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긴장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결혼식에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혼식 가면 그냥 한 30분 결혼식하고 밥 먹고 금방 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치는 시간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잔치를 맨날 며칠 합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또 더 일찍, 더 늦게까지 계속 머물러 있다가 옵니다. 자, 어느 집 주인이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더우니까 잘 안 움직이고 밤에 많이 움직입니다.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곧 올 것 같으면 이제 나가서 주인이 오면 문 두드리면 빨리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언제 올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마음 푹 놓고 푹 자다 보면 주인이 암만 문 두드려도 잘 못 열어주는 그런 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 말씀하시는 재림에 관련된 핵심적인 말씀은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 마치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둑이 도둑질하러 오면서 내가 맨날 몇 시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도둑은 없잖아요. 그냥 생각지 못한 때에 불시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뭐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가짜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도 그런 영상이 가끔씩 도는 걸 봤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계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면, 그리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온다. 그걸 갖고, 그런 말을 갖고 계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걸 말하는 거고, 거기다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걸 더해가지고 이러면 몇 년, 몇 월, 며칠날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을 듣거든 생각지도 말고 이것은 사기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했는데 인간이 그걸 뭘 갖고 막 계산해내고 하는 이 자체가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는 거죠. 또 뭐 어떤 신령한 사람들은 주님이 뭐 깨닫게 해주신다, 지금도 영상 보면 또 주님 오신다고 몇 날 며칠 오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건 전부 다 가짜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2027년 언제쯤 온다면 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긴장해 있으면 더 좋지 않냐. 그때 안 오시면 또 한 2037년을 늦추고 또 긴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짜 2년 후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금부터 긴장하고 막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직 2년 남았으니까 한 1년 반은 좀 대충 살다가 마지막 한 반년, 마지막 한 달, 마지막 일주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또 속았네,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마치 재림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긴장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종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상을 주실 거다, 그의 소유를 맡길 것이다, 혹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를 섬길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오는데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자고 있다, 그 종들은 엄한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해결되지 않는 불공평함이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좀 불만을 토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막 이런저런 고생 많이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보니까 잘 살더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족한 게 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 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도 죽을 때 엄청 고통 속에서 죽을 거다. 근데 딱 보니까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거예요. 아니, 못된 놈이 실컷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잘 죽고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남의 거 덩쳐먹고 남 사기치고, 그런데 뭐 펑펑 쏘고 그냥 죽을 때도 다 편안하게 죽어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 주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잘 살고 죽어도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기대가 되고 기쁩니까? 아니면 큰일 났다고 두렵습니까? 사실 요즘 잘못된 그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막 재림하실 때 막 온 세상이 난리 나기 때문에 막 다 죽고 팔 잘리고 뭐 온갖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집을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아버지는 붙들려 가서 사자밥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실 거란 말을 들을 때 그들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고 오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을 갖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하는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딱 긴장하고 있는 거죠. 하시라도 지금 나와 하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농담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날 오시면 어떻게 될까? 수요일 날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비까지 오고 그러면 몇 명 안 올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수요일 저녁만 해서 되겠습니까? 매일 저녁 나오고 매일 새벽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 20번 나오는데 그 중에 18번은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 그럼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으면서 산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 나를 대신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걸 내 머리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그냥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오고 뭐 당연히 와야죠. 새벽기도도 당연히 와야죠. 근데 이거를 잘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나 회사에 가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항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